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있는 말씀으로 제목이 예수님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자, 찾았으면은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도 벌써 중순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 저희들의 이 세상 삶에서 주님의 큰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건강들 잘 챙기시고 항상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를 그렇게 또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사람도 봤어요. 자동차를 사가지고 자동차 앞에 음식을 갖다 차려놓고 그따다 절을 하고 빌고 하는 것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수능 때가 되면 어때요? 우리 어머님들이 해 보고도 빌고 달 보고도 빌고 별 보고도 빌고 아니면 산이나 큰 돌 앞에서도 빌고 그렇게들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라도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서 금기시하는 우상들을 찾아가서 섬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입을 열어 어때요?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말은 뭐예요?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면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신지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어때요? 옳도다. 그리고는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다. 맞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니까 선생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생님이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모이던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셨어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 8가지 복 중에 그 첫 번째 되는 복이 어떤 건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첫 복을, 말씀하시는 복을 한번 보자고요. 자, 3절을 같이 한번 공독을 합니다. 자,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자, 복이 있으려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뭐예요? 창세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있는 말씀입니다.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 생기가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자, 잠언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데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그것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했다 그래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생기를 불어 넣으면 여호와의 등불이 된다. 등불을 왜 켜요? 등불은 어두운 데 밝게 보기 위해서 등불을 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 깊은 속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떠나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럽니다.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있으면 살았다 그래요. 아직까지 영혼이 안 떠나갔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은 거고. 영혼이 떠나갔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럽니다. 자, 그것이 생명이고 성령입니다. 이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거부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가 있어요? 천국에 뭐가 있어요? 그 복은 천국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천국의 복을 받으려 그러면. 자,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배고픔과 영적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말씀이 이거 갈증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너희들이 천국 가려고 그러면은 심령부터 가난해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배가 부르면 사람이 어때요? 아무것도 안 찾죠. 배가 고파야 내가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내 주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신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배가 고파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배가 고파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찾는데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우는 애 뭐 한다고요? 젖준다 그럽니다. 안 울고 가만히 있으면은 쟤는 아직까지 배고프는 것도 싶어. 저도 안 줘요. 왜? 배가 부리기 때문에. 안 울마. 울 때는 애들이 우는 거는 배고파 우는 겁니다. 거의가. 그러면은 엄마가 쫓아가서 절 먹이잖아요. 그렇듯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두 번째 복은 또 뭔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복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4절을 또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이 뭡니까? 애통이 몹시, 애통이란 것은 몹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애통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갑작스럽게 집안에 너가 죽으면 어때요? 그 마음의 애통함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러면 내 이웃에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봐서 어려운 사람 일이 생긴다면 우리도 같이 그 마음의 애통함을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는 세상 죄인을 위해서 애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애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저 불쌍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인데,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한 사람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우리는 애달프고 가슴 아프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애통입니다. 자,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마음을 애통해 하면서.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인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런 죄인들이 얼마나 내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보고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 나와 가깝게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판다. 온유가 뭐예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 성질이나 온유한 사람, 온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 저 사람 정말 온유한 사람이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온유하여야 됩니다. 저도 그 마음이 온유하지는 못해가지고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참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주님 말씀하신 이 온유함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찾았으면은 14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게 참 잘 안 되지요.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 마음이 미워지고 내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더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자제시키고 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선한 사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우리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옆에서 조금만 질척거려도 어때요? 화가 확.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나를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19절에서 21절을 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같이 나오면은 같은 악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 대제사장이나 주위의 군병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꼭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본분이에요. 그거는.
그 온유한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악을 갚지 마라.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 말은 하지만 저 역시도 잘 안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타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제해 나가고 참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고 또 타인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너그럽게 선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땅으로 그 사람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땅은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의 땅인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은 세상 땅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37편을 한번 찾아봅니다. 828페이지 찾았으면은 9절에서 11절까지를 자, 같이 봉독을 한번 합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때요? 땅을 차지하리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자,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께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땅을 상속으로 받으려면 온유해야 되는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저 17장으로 적어놨는데 17절입니다. 그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하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고난 받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오죠. 경제의 고난, 또 아픔의 고난, 또 이웃과의 고난,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마다 나에게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런 것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부딪힐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참고 이겨나가야만 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그 속에 하나님과의 풍성한 화평이 있을 수 있다. 자, 화평이라는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주어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화평의 첫째
지름길입니다. 길이에요. 그래 되면은 하나님께서 상속을 내리시면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이 풍성한 화평이 같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때요? 모두 마음들이 온유한 사람이 될 길을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음 네 번째 복은 또 어떤 복인지 한번 볼까요? 본문 6절을 봅니다. 본문 6절, 자, 같이 또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배부를 것이며. 자, 이 본절에서는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의에 줄여야 된다 하고 또 하나는 목이 말라야 된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의에 줄이고라는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옳은 것을 의라 그럽니다. 그 옳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양 밑에 하물을 써보면은, 하물을 제가 잘 쓸 줄 모르는데 한번 써볼까요? 이게 양양자입니다. 양. 그리고 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밑에가 나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옳을 의자가 돼요. 내가 양 밑에 들어가야만이, 양 안에 들어가야만이 옳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이 옳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에 줄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의에 줄이지 않으면 옳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에 줄인다는 것은 배가 고픈 것을 말하잖아요. 자, 또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때요?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게는 의의가 의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도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목이 말라야 돼요. 예수님을 갈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의의 겉옷을 입혀주면서 의의 옷을 입혀주면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목이 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마르면은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으려고 그러면 물만 많이 마시면 돼요? 갈증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물을 마시면 잠깐은. 그렇지만 영원한 갈증은 가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53페이지. 신약성경 153페이지. 찾았으면은 6장 33절부터 35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줄이고 목마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로 가야 돼요. 목마르다고 세상에 있는 물을 계속 마시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의에 줄이고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뒤로 좀 넘겨서 7장을 한번 봅니다. 7장 37절에서 38절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마시라. 사람들이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 마시라 하는 거. 예수님도 지금 안 계시는데 어디가 마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후에도 계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목마르던 누구였으면 나에게 마시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더러 그 목마른 물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 넘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주위에 목마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마실 수 있도록. 그 말씀 속에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공무원들이 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뭐라 그래요? 직무유기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주님 주신 물을 마시고 그 생수가 넘쳐 주위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리,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기나 그걸 자제하기나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람을 들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준 그 데나리를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한돈 그대로 내가 똘똘 뭉쳐가지고 땅속에 수건에 싸가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혼날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겼으면은 그러잖아요. 이 시기라도 부를 것인데 그 말씀은
내 혼자 구원받고 내 혼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입을 떼지 못하는 그 자체부터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본문 6절을 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영생의 물이 넘치는 것 같이 영생의 생명수와 하늘 양식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배고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먹으면은 아침 먹고 나면 어때요? 점심때 되면 또 먹어야 돼. 또 저녁때 되면 또 먹어야 돼. 예수님으로 채우고 나면은 한 번 채워지면은 넘치기 때문에 영원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섯 번째 복은 또 어떤 복인지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또 봉독을 합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 형편이 있어가지고 그걸 불쌍하고 가볍게 여기서 도와주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긍휼함이 있어야만이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어떻게 해요? 자라갑니다.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긍휼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예배를 마치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어렵더라도 정말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정말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교제를 하였습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긍휼히 얘기한다는 복이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도와줄 줄 모르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이고 이거는 내가 버린 돈인데 내만 써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표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세상 죄인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가난하여서 재물의 불쌍도 있지만, 긍휼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 저 불쌍한 사람,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저 한 영혼이라도 살려서 천국 백성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애타하는 마음, 그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내 주위에 정말 진정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섯 번째 복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같이 또 봉독을 할까요?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청결이라는 뭐예요? 맑고 깨끗한 것을 청결이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깨끗하네. 왜 이렇게 청결하게 자라났노? 물이 맑으면 어때요? 물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제가 이 TV를 틀다 보니까 뭐 걸어서 세계 속인가 뭐 그 보이는데 보니까 어느 나라에는 그 물이 얼마나 맑은지 물 속에서 70m가 보인다네요. 아, 딱 그 물이 되게 맑구나. 우리 경상도 말로. 그런데 물이 탁하면 어때요? 물이 탁하면은 50cm도 잘 안 보입니다. 그 물이 탁하다는 것은 인간의 재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이사야 59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자,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구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손이 짧아 못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귀가 없어 못 듣는 것도 아니고 구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마음속에 탁하기 때문에. 마음속이 탁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해도 데려가시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깨끗한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깨끗하게 도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그 마음이 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또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한다. 자, 하나님이 왜 못 건진다 그랬어요? 구원을 못한다 그랬어요? 귀가 없어 듣지 못한다 아니고 손이 없어 짧아서 못 구하는 것도 아닌데 못 구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있어. 탁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도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하지를 못해요. 그래 얼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우리 집에 손님이 갑자기 온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막 거실에 있는 거 이런 거 막 지저분한 것들을 다 가가지고 구석대 갖다 처박에 놔놓고 덮어놔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실은 깨끗해요. 손님이 오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거실도 청결하게 해놨네. 왜 그래요? 지저분한 거는 다 덮어놨습니다. 사람 마음이
탁하면은 하나님이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으로서는 그 청결은 가식이에요. 오직 그 청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보혈로 그 더러운 죄를 다 덮어버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유 깨끗하네, 청결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그 죄인 되었던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도 그 죄인, 청결한 그 죄인 됐던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런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7째 복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7째 복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화평이 뭐예요? 화평이 서로 상하 간에 충돌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것이 화평입니다. 평화로운 상태예요.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가 이러잖아요. 자, 우리가 화평을 맺자. 그러면 약속을 합니다. 내 나라가 너희들을 쳐들어가지 않고 너희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이제 화평을 맺어가지고 잘 같이 두 나라가 살아보자. 이게 화평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화평하려고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이 죄인이 하나님께 화평하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래,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었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죄인들과 화평을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화평이라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오늘 화평합시다 하고는 내일 되면 어때요? 변해버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생각이 부터 안 나노.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또 합의를 봐가지고 조용히 합시다 해놔놓고는 또 안 됩니다. 이 화평은 인간에게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웃집하고도 싸워가지고는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해놔놓고는 어때요? 또 뭔가 조그만 거라도 좀 잘못이 나한테 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은 또 돌아갑니다. 변해버려요. 인간의 화평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화평은 영원한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화평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하느님과 화평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또 8번째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8가지. 8복이라 그럽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8복이라고도 합니다. 자, 8가지 복 중에 이제 그 마지막 복을 한번 봅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래.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저와 여러분은 한번 물어볼게요. 저한테도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물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해받아 본 적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아까 말씀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고난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고난이 생깁니다. 좀 더 심하다 보면은 그것이 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친구들 모였을 때 제가 가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한 친구가 번뜩이를 서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데 와서 종교 얘기는 하지 마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 가지 핍박입니다. 박해. 그래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 의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명령을 받았어요.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한번 볼까요? 그 뒤로 넘겨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자. 하라라는 라자가 붙으면 명령어입니다. 경상도 말로는 이거 해래 명령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직무유기. 직무유기라 하니까 말이 너무 부드러워요.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핍박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돌로 맞아 죽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세상에 핍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에 대한 내용을 그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떤 것이 복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가 좀 잘 되면 이거 원래 복 받았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8가지 말씀을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두 복받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고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잘 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정의 화목과 병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받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남은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